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장차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즉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최후 심판의 특성을 크게 네 가지 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의 원리와 심판의 보편성과 심판의 공정성과 심판의 표준이라고 하는 네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즉 최후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신 말씀, 이것이 바로 심판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의 일관된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나는 심판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이 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과 같은 끔찍한 장소를 만들어줄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하나의 상징이며 비유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같이 부정과 불의가 특세하는 세상에 하나님마저도 의와 불의, 창과 거짓, 선과 악을 가려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도리어 불합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58편 10절과 11절은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여 주실 때에 그때 세상 사람들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는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심판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9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에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라는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혜가 주어진다거나 심판에서 면제되는 그런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광, 존귀, 평강이 주어지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각 사람에게라는 말이 3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씀하고 9절에서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라고 말씀하며 10절에서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죠. 심판에는 지구상에 관한 모든 민족,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은 이 점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고 다 반드시 각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심판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의 공정성입니다. 11절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고 말씀하고 5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행하시는 의로우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이것이 바로 심판의 공정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에는 심판의 원리와 심판의 보편성과 심판의 공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관찰해 보면은 그 심판이 크게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과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로 갈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부류 중 어디에 속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하나의 결과는 영생이고 하나의 결과는 심판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으며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판을 말씀해 줄 때 언제나 두 길, 두 문, 두 종말, 알곡과 쭉정이, 좋은 씨와 가라지,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양과 염소, 천당과 지옥 등 언제나 두 진영으로 갈라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두 편으로 갈라질까요? 9절과 10절만을 본다면 행위 구원론, 다시 말하면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복 주신다, 영생 주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오해는 7절과 8절을 무시하고 9절과 10절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7절을 보시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죠. 뭡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는 것, 즉 구원을 얻는 것은 자기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8절에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앞서 18절에서 말한 바 있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배척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을 짓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패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당을 짓는 자들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을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두 부류가 나온 것처럼 로마서 5장 21절에서는 두 왕국이 나오는데, 하나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망의 왕국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생명의 왕국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 많은 민족에 있어도 모든 사람은 결국 두 왕국 중 사망의 나라와 생명의 나라, 두 나라 중 하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33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민족,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민족들을 장차 예수님께 심판하실 때는 단 둘로 나누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른편에 두는 사람들, 왼편에 두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망의 왕국에 속하는 자들과 생명의 왕국에 속하는 자, 두 부류로 나눠진다. 모든 민족이 있지만 결국은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왕국에 속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을 두 분류로 구분하실 때 여러분을 양처럼 오른편에 두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염소처럼 왼편에 두실 것 같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낙원으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심판의 표준입니다. 12절을 보시면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주어진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본성과 양심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며 율법이 있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특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심판의 표준입니다. 13절에서 15절은 12절에 대해서 보충 설명한 것인데 먼저 13절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있다는 말씀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또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라는 말씀도 이방인들이 본성적으로 주신 양심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는 거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그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 얻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양심으로 구원 얻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히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율법이라는 표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에는 모두 몇 개 조항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613개 조항이 있는데 저도 613개 조항이 뭔지 모릅니다. 613개 조항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설령 안다 하더라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하는 유대인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있지요. 또 이방인들이 자기 양심이라는 표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만 나쁜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삶을 가리켜서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제약된 나쁜 생각하는 사람도 1년이면 365번을 나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으로서 구원받는 사람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거나 양심대로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사람이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마련해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키거나 양심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편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지, 만약에 사람이 의를 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잘 보시게 되면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런 일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의를 행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그러나 사람은 의를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의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본문은 율법 양심이라고 하는 표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2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고 범죄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한 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의 결과는 망하고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11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함이시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범죄한 자는 망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로부터 16절은 두 가지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왕국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4, 16절은 두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과 양심이라는 빛입니다. 14절과 15절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율법과 양심을 하나의 빛으로 말한 이유는 본성적으로 받은 양심의 빛이 희미하다고 할지라도 율법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듯 율법의 빛과 본성의 빛에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빛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율법도 양심도 함께 증거하며 고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율법을 믿는 사람들도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방인들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양심과 율법이 똑같이 말하는 거 뭡니까?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빛은 16절에서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로 하신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즉 복음의 빛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은 앞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칭의 교리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끝마치면서도 로마서 16장 25절에서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다시 반복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칭의 교리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보수한 그의 신앙의 핵심이었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결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6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는 말씀은 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거부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는 도덕군자도 율법이 있는 유대인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자기 행위로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힘입음으로써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나의 복음의 핵심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예모로 판단하지 않는 공정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율법을 갖춘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자는 양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데, 율법이든 양심이든 그것 행위로서 의롭다 할 사람은 결국 없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굴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것이 결국 심판에 이르느냐 심판에 이르지 않느냐고 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율법을 통해서도 어렵게 되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 또는 양심대로 살아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나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은 행하든 양심을 행하든 그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나의 복음, 오직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사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그랬는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런다면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과연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행한 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하면 아무렇지도 않아도 되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행함과 믿음은 서로 별개의 것, 이렇게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거듭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러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받았든 또는 양심으로 행하든 우리 의로는, 우리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심판에 놓였다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행함은 아무렇지도 않겠다는 잘못된 생각은 버리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사오니 더욱더 행함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기 위해서 행함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만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